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14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자, 오늘 임제 34번째 시간,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 5번째입니다. 계속 예루살렘 기름 부음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은 오순절이 되었고 성령이 임하였고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였고 모여든 사람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그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이것이 이미 자기가 익숙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또 의문을 갖는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조롱할 수 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강력한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 14절, 베드로가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일어나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 일어난 일들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가 일어나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결론적인 겁니다만 거기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3,000명은 어찌할꼬 하고 이것을 수긍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3,000명 외에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무엇을 했을까요? 조롱하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옛 율법 안에 갇히어서 아직 나오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걸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앞뒤 좌우로 해서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씨름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1, 2, 3, 4, 5장입니다. 근데 아직 이것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막 안 풀려가지고 씨름하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서 제가 이제 이사야 2장을 중심으로 한번 이걸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아직 잘 안 풀려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 풀려고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잠시 접고 그럼 하나님 무엇을 더 나눠야 될까요?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좀 시원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조롱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첫째는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이 이름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처음 임할 때 아무 때나 임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타이밍에 한 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이것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보혜사가 뭔지 아시죠? 돕는 분, 이런 의미예요. 파라클레토스, 돕는 분. 아담이 모든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하나하나 아담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하여서 이름을 지어주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지으신 생물과 동물과 새를 볼 때 그 속성을 그냥 보면 아는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었어요. 이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우리의 은사 영역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냥 보면 이 특징이 뭐야 그걸 알게 했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이름은 그것을 대변하는 칭호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수많은 동물, 새, 생물 다 아담 앞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거기 한 단어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 중에 돕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도와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걸 개라고 부릅니다.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약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강아지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강아지를 플러스해서 약간 개 종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좋아하는 게 개하고 비슷한 게 야옹이, 고양이를 또 이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개도 하나님이 보실 땐 사람을 돕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양이도 우리가 위로나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을 기본적으로 도울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부 하나님이 창조한 전부를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했는데 무엇을 찾아내지 못했냐 하면 아담을 도울 어떤 것도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요. 마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하면서 아담에게 딱 이끌어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자를 딱 보는 순간 뿅 이게 아니고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여 그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자. 뭐라고요? 아를 돕는 자라고요. 그걸 해야 되는데 다시요. 이게 뭐라고요?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자는 아담을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유일하게 아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사람. 아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다 하셔요? 사람. 제가 집회 가면 늘 이렇게 합니다. 가르쳐주고 물어봐요 다시. 그래서 아담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쵸? 사람. 그래서 하와 사람을 돕는 자예요. 유일하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주시냐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이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보혜사. 이게 요한복음 16장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보혜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돕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돕는 자, 돕기를 원하고 돕는 자와 함께 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리는 것이 있고 우리를 돕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부린다라고 할 때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 모든 미물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다. 이 말은 우리가 부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에게 모든 만물이 다 순종하게 될 것이다. 내 말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범죄한 이후에서 사실 우리는 뭐든 다 다스릴 수 있어요. 통치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성격이 더 사나워졌죠. 타락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사야의 말씀 보면 나중에 그쵸,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함께 모든 것과 함께 그쵸 뛰어논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건 뭐의 회복일까요? 에덴 동산의 회복, 창조성의 회복, 질서의 회복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자 그러면
이래. 근데 미친 개 보면 막 이래요. 왜 그럴까요? 예, 미쳐서 그런 건가요? 타락,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여기에 이렇게 결렬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원래 사람의 고유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하며 사는 겁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자꾸 마음속에 무엇이 막 일어나요? 연기가 일어나는데 시기, 연기가 일어나는데 질투, 연기가 일어나는데 육, 연기가 일어나는데 욕심, 연기가 일어나는데 야망,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안에서 올라와요. 그럼 내 안에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시기와 질투가 있다라고 하는 건 여전히 내 안에 무엇이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기도 하고 질투하고 욕심도 있고 야망도 있고 막 이렇게 이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고 유혹되고 흔들리고, 이건 우리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내워 주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각 사람 위에 2절, 3절 보세요. 각 사람 위에 무엇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까?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임하는 성령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무 뒤에 있는 이 그림에서 이 밑에 있는 불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보여가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기 이제 각 사람이 서 있는데 머리 위에 불이 타고 있죠. 각 사람 위에 임한 성령을 상징하여 그린 그림이거든요. 예.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한 것이 보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로 하나님이 왜 보여지게 임하였을까요? 확신시키기 위함인 것이에요. 우리가 보고 듣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보여지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3절에 분명히 성령이 임한 것을 하나씩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 임하는 동시에 그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쵸? 여러분, 이들이 공부를 했을까요? 학원을 다녔을까요? 쪽지 강사를 두었을까요? 아니죠. 근데 갑자기 이 120명이요, 거기에 모여든 15개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의 언어를 각각 나누어서 하나님이 그 언어를 하게 했어요. 이것을 읽어서 우리는 각 나라의 방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보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라고 할 때 각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6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을 11절, 그 말을 알아듣더라 라고 말합니다. 11절 같이 읽을까요?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으로 듣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에게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살다가 절기가 되면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늘 언어를 때로는 불편했단 말이에요. 누군가 통역해 줘야 되고 또 누군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이번에 몰려왔더니 각 사람들이 말하는 걸 딱 들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을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을 하는 것을 각 사람이 알아듣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들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통역이 필요할까요? 그냥 느낌으로만 같이 느낌으로만 이렇게 찬양하고 느낌으로만 뭐 이러고 있을까요? 어우 분위기 좋아 이러면서 우리가 어떤 뭐 영어를 못 알아들을 때 영어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떤가요? 근데 갑자기 그것이 내게 들리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우,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15개 언어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 조롱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조롱하는 사람들은 알아들어서 조롱할까요? 못 알아들어서 조롱할까요?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조롱할까요? 왜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봐요? 왜, 그쵸? 좋게 보면 안 될까? 그럼 조롱하는 사람들도 뭐하러 모여든 걸까요? 그게 절기 지키려고. 그러면 그 조롱하는 사람들도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일까요? 네, 경건한 유대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는 똑같이 경건하고 똑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고 똑같이 유대인이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리고 그도 알아듣고 있잖아요 지금.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그는 16번째 나라의 사람인가? 그래서 그 나라는 방언으로 하지 않아서 못 알아듣고 있어서 그럴까?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조롱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속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제가 조롱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을까요? 조롱해야 14절부터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조롱하였기 때문에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14절 베드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의문을 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14절 베드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대구스텔 오픈세를 할 때 어떤 분 어떤 질문을 냈어요. 그 질문 때문에 잘 다루지 않는 신사도에 대해서 잠깐 다루었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과거, 현재인가? 이런 부분을 잠깐 다루었어요. 이 조롱하는 한마디로 인하여서 14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조롱받고 멸시받고 부닥치고 반대받고 박해받는 것이 마치 핍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피해 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면 그 조롱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사랑이 흘러 넘쳐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그 영혼에 대한 긍휼로 또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롱을 받고 박해를 받고 반대에 부닥친다 할 때 어떤 모습을 취하게 될까요? 반대했기 때문에 뒤돌아서 갈 수도 있지만 어떨 때에는 반대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를 영혼을 향한 긍휼과 자비, 관심과 사랑 때문에 그 영혼을 향하여서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것을 마음껏 쏟아 놓을 수 있게 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를 만날 때 어떤 것을 취하며 살아왔습니까? 뭐 두 가지 다이가 있겠죠. 그럼 앞으로 그런 벽을 만나고 장애물을 만날 때 여러분은 이제는 어떤 것을 취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고 피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누군가 대신 이것을 설명하려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이걸 두 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전에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조롱하는 말을 듣는 동시에 이 아버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번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나서서 무엇인가를 나눠본 적이 한
번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던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어째 이번에는 그 조롱하는 자들, 의문을 품는 자들, 그들을 이제 14절에는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무리가 더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모였던 경건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 일이 지금 어떤 일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일어나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이 지금 그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조를 나눠서 15개로 나눠서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막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 어느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그럼 120명은 멀쩡할까? 서로 다른 걸로 방언하기 시작하는데 그들도 이상한 거죠. 근데 우리가 방언은 때로는 통변이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더 많고. 근데 각자 기도합시다,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쨌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옆에서 기도하는 게 아이고 이상해, 뭔 나처럼 안 하고 저렇게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자기가 주어진 방언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120명 안에는 암묵적 합의, 암묵적 호의, 암묵적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같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막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확 주시는 동시에 그들 안에 방언들이 터져나왔어요. 120명은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멈칫하다가 너무나 기쁨이라는 한 단어가 120명을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120명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데는 서로 다른 언어가 들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걸림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을 열고 이것을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서로 행복하며 눈을 마주치며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의 마음으로 모아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수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봤을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은혜 밖에 있었죠.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 밖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만약에 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두 무리는 뭐냐 하면 여전히 율법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예수님에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 크게 두 무리로 볼 수 있죠. 실제 그런 거고. 그런데 과연 이 조롱하는 사람은 어디에 속한 무리일까라고 할 때 꼭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이렇게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아직도 율법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는데 아직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은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죽어야 하느니라. 그래야 이 나라 민족이 산다.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지. 무슨 소리야? 쟤네들은 뭐 하는 거야? 쟤들은 없어져야 돼. 쟤들 때문에 우리가 위협을 당해. 라고 많은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정통적 율법을 지키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뭘 부인하죠?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절에 5절에 나오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할 때 이들은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이게 율법주의자. 근데 복음을 따른 사람들은 모두 있어요. 경건의 모양도 있는데 모두 있다고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볼 때 경건의 모양이 이들만 같아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다라고 생각해. 왜? 이들은 누구랑 잘 짝하지 않아요. 일단 생각나는 거, 죄인들과 짝하지 않아. 즉 가난한 자, 없는 자, 병든 자, 매맞은 자, 홀대받는 자, 고아나 가부나 객이나 창녀나 세리를 이 사람들 가까이 하지 않아요.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경건한데 누구를 늘 가까이 해요. 누굴 더 사랑해요. 누구와 더 친밀해요. 모든 사람들과. 단지 이 사람들과 덜 친한 거야. 왜 이 사람과 자꾸 덜 친할까요? 이 사람들은 자꾸 이 사람들을요, 자꾸 밀어내. 삶으로 밀어내고, 언어로 밀어내고, 관계로 밀어내고, 자꾸 이 사람들을 밀어내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예수쟁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죠? 나와는 달라.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새로운 것을 지키네, 예수를 따라다니네, 이렇게 뭔가 자꾸 구별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 사람들을.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포옹하는 거예요. 그냥 포옹하는 거예요. 나랑 똑같네. 나랑 같은 조상, 그렇죠? 나랑 같은 율법, 나랑 똑같은 말씀, 나와 똑같은 성전, 나와 똑같은 거라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자세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누가 가장 걸림돌이 될까요? 교회 안에 있는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걸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도 성령이 딱 임했을 때에도 여기 14절에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둘을 향한 동시에 선포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 한번 더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때로는 제자 그룹이에요. 때로는 군중에 속했고, 때로는 무리에 속했고, 때로는 수많은 병에서 고침받고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었고, 때로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죠? 뭐 여자를 아이와 제하고 5천 명에다 더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120사람에 속하지 않고 여기에 속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도 예배하러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배 안 하고 집에서 놀까요? 아니면 여전히 갈릴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데 있을까요? 들에 있을까요? 혹시나 예수님이 오실 걸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으신 것, 그리고 모두 알까요? 부활하신 것도 알죠? 근데 만나준 사람이 500여 명이지, 그럼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에 대해서 이쪽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지? 그렇죠? 이쪽에 사람들도 부활을 다 아는 거고, 이쪽에 선 사람도 부활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받아들이는 이 시각적인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모였을 거고 이들도 모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120명이 성령 임함을 통하여 각 나라 언어로 방언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차원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은 막 부어주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이번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으로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1장 보세요. 1장 4절에서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누구에게 한 걸까요? 말씀을 풀어주신 제자들을 향하여 한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1사도에게 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너희를 만나줄 것이니까, 예루살렘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장소적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만 하나님이 그 속에 찾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장소적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그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몇 날이 못되어 라고 말했어요. 그럼 몇 날이라고 하는 것은 긴 거예요? 짧은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지만, 그렇죠? 하여간 몇 날이, 짧은 시일 안에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실 거야. 이미 우리는 그 몇 날이 몇 날인지 알잖아요. 그 몇 날이 몇 날이었을까요? 그렇죠? 열흘이죠. 열흘이라는 몇 날이 못되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시각, 아버지의 때,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때 하나님은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몇 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몇 날이 안 되는 이 시즌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그때에 만나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미 예수님은 사역의 초기부터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니니 나는 그의 신임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미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요? 성령과 불로.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사역하는데 한 번이라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적이 있나요? 없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언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시 내가 올라가면 약속한 것을 보내주리라.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야만 성령을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어떤 성령이라고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돕는 자. 돕는 자, 여자를 데려왔는데 뭐라고 불렀다고요? 돕는 배필. 이게 돕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위치가 있어요. 예?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남자가 좀 모자라니까 좀 더 남자보다 나은, 그리고 남자는 하나밖에 못하지만 여자는 여러 가지 멀티잖아요. 그러니까 도우라는 거예요. 나 잘나서 하지 말고 그것도 못해 이러지 말고 도우라는 거예요. 아멘. 예, 윤미자 고사님 잘하실 것 같아요. 아멘. 네, 방금 안수일사는 좋아하시겠네요. 네, 돕는 자는 거, 돕는 자. 하여간 하나님이 이 은혜를 부어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서 8절 보면 그들이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나라 회복이요. 보이는 나라 회복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에 대한 걸 가지고 있을까요? 8절은 뭘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른 거죠. 제자들은 뭐의 회복을 늘 꿈꾸고 원하고 사모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나라의 회복이요, 이스라엘의 회복. 근데 예수님은 뭐의 회복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그럼 여기 성경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자,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나요? 그렇죠? 내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2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 꼭 찾아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았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의 축복을 선포해 주고 있어요. 어떤 축복을 선포해 주고 있나요?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뭘까요? 이게 올레이션이에요. 이게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방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뭘로 쓰길 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점검해 볼까요? 지난번에 나눴는데 점검하면 또 아는데 모르고 모르는데 알고 막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뭘로 삼길 원하는 거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니까 레위인처럼 예배를 주도하는 사람으로 이 예배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나라는 야 너는 예배만 해. 예배 제사장 나라 역할만 감당해. 그러면 너를 통한 그 예배가 훼손되고 손상되지 않으면 예배가 살아있는 한 모든 땅에 있는 열방들이 다 회복될 거야. 이게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요 죽지 않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들을 모을 거예요. 뭘 만들까요? 하나님이 이걸 만들 거예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는 민족, 예배하는 나라,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함께 구원받죠. 이방인들도 거룩하고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다 구원받아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들림 받아서 하늘과 새 땅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할 때 함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것을 풀어놓았죠. 나중에 로마서 12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젖붙인 가지가 되었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낮출 거라는 말이에요. 그들을 식인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성경의 큰 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8절에서 22절.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땅가루로 내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증인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을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이라고 말했지 이스라엘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기 민족 뭘까요?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네이션의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족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근데 여전히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 이스라엘, 우리, 나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은 늘 어디에 있어요? 너 아니고 나 아니고 이스라엘 아니고 모든 나라. 이게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제자를 삼는 자가 되라. 22절 내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질문은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랬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 이건 하나님에게 있어 하면서 결론이 뭐였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거 잘못해서 하여튼 쓸데없는 질문에 너 하여튼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야, 너 다시 배워야 되겠다. 그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에게 풀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임하고 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실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전에 이거 하나 좀 다루고 마실게요. 9절입니다. 9절. 사도행전 1장 9절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면서 11절까지 쭉 나오죠. 자, 먼저 올라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풀어주고 부활하고 다 하셨어요. 근데 그가 이 땅에 있는 한 무엇을 보내줄 수 없어요. 그렇죠? 내주하시는 성령은 보내줄 수 없어요. 외주하시는 성령은 올 수 있어요. 하나님 영이 임하였더라. 근데 그 임한 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임했다 다시 가셔야 돼. 왜?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아직 바톤 터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분은 오셨다 가야 돼. 이게 구약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아까 혹시 여러분들이 신약에도 예수님께 성령을 나누어 주었다. 물론 마태복음 10장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내주하는 성령이 아니고, 그렇죠? 아직 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하고 영광을 하늘에 올라가서 영광을 입으셔야만 그 다음에 이제 오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이번에는 보혜사라고 일부러 자꾸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원래 보혜사가 그냥 성령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혜사 할 때 파라클레토스라는 그 단어가 보여주는 의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령이 아니고요, 홀리 스피릿이 아니고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러야 돼요. 이분은 돕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요한복음 사도행전 앞에 있으니까 한번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초막절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위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이에요. 오늘은 제일 중요한 구절이 39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죠? 영광을 받지 않음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성령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네, 그냥 이걸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네, 고민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이제 1절, 2절, 3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함께 있음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이루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셔야 돼. 떠나서야만 돼요. 떠나시면 주님은 뭘 보내줄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위에 있으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새 하늘과 새 땅, 즉 새 예루살렘을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런 시즌을 우리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한두 군데 더 볼 것입니다.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요. 7장 38절 39절하고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일까요?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붙잡고 싶다고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보내줘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죽는 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 보내는 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좋아도 그렇죠?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야만 그분이 무엇을 보내줄 수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12절에서 14절, 이건 24절까지 봐야 되는데 한번 좀 더 볼게요.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지 않으면 내가 새로운 계시나 비밀이나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장차 되어질 일을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좋네요. 좋네요. 좋아요. 와, 신박해요. 스마트해요. 예. 기대가 돼요. 근데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그냥 좋은 거야. 이거 한번 너 가르쳐봐 그러면 나보고요? 아니 나 뭐 가르쳐요? 아니 나 준비가 안 됐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들어서 좋은 거하고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나누는 거하고 달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 말씀하실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성령이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24절까지 여러분들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보혜사 성령님 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13절 14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근데 보혜사 성령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보여주고 누가 시키고 누가 행하는 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보혜사는요 돕는 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도 하는 일이 뭘 하고 있냐면 중보자시죠. 그럼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일까요? 돕는 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중보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신이요 대사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 보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우리의 필요들을 왔다 갔다 교제하고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기 원할까요? 예루살렘의 기름 부음,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합니다. 거기에 있어야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줄 수 있을까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열흘 동안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로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